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종려주일로 또 지키고, 또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부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부분에 서론에다가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3분을 잡지 못하면 30분 잡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서론에다가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 서론보다도 에너지를 더 쏟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 물론 그 비중과 더불어서 적용에도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제가 유념하는 것은 제목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잡았던 제목이 뭐죠? 양복의 고무신.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양복의 고무신, 한복의 하이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목을 잡고 보니까 제가 처음 깊게 읽지 않고 처음 이렇게 스킵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환영하는 모습은 왕의 대관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왕으로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타고 가는 리무진은 그 이전에 어떤 것보다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맞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 양복의 고무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 제목보다는 동상이몽이 훨씬 더 나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양복의 고무신이 어울리는가 아니면 동상이몽이 어울리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설교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마가가 의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설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빈출어휘가 곧, 즉시 뭐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장소별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으로 보면은 앞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있었지만은 그 사역은 한 10장 정도 이렇게 두고 있다면, 나머지 일주일간의 사역을 6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을 할애했다는 것은, 요한이 지금까지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던 이유도 남아있는 이 6장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한 그 고난의 한 주간의 기록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6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과 장사된 것과 부활의 내용이 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던 마가가 이 11장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느린 그림으로 이 영상을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 읽고 간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빠르게 쫓아왔다면은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좀 더 느린 그림으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이 11장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마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분수령이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이 이 마태복음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당신이 진정한 황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얘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부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마태복음의 분수령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은 마가복음에서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어도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어도 그렇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벳박에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곳이 바로 베다니 벳박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도 살렸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면은 벳박에서 이렇게 보면은 건너편에 지금은 황금돔 사원이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한쪽 편에 이제 그 통곡의 벽이 남아 있는 성전의 모습이 있는 그곳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박의 지역은 조금 언덕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한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한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냥 어떤 선생이 쓰시겠다 하라 이게 아닙니다. 부정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정관사를 씁니다. 그 주께서, 그 주인께서. 그 어떤 장면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갔을 때 실제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순순히 내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그 사람들은 이 장면을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순순히 풀어주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탑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겉옷을 벗습니다. 그럼 그 당시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에 깐다거나 겉옷을 벗어서 또 어디에 얹어 놓는다거나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왕으로 등극할 때 왕의 대관식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대에 깔고 그 위에 예후가 앉음으로 말미암아서 대관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왕들의 대관식을 보면은 그 화려함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대관식을 할 때 대부분의 대관식은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는 캐톨릭 같은 교황이 나와서 이 왕관을 왕에게 씌워줌으로 대관식을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교황도 자기 수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자기가 직접 왕관을 쓰고 그 대관식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는 또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친히 왕관을 조세핀 왕비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 대관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왕의 즉위식에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상중에 이제 임금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어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이 상중에 있죠. 그럴 때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일 먼저 옥새를 그 대왕 대비께 준다거나 대비 마마께 옥새를 맡깁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승복 위에다가 왕의 옷을 입고 그때 옥새를 넘겨주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의좌에 이렇게 앉음으로 인해서 즉위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화려하지 않은 것이 상중에 그런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뭔가 그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질 나라를 그들은 찬양합니다. 근데 이들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헤롯 대제가 그 지역을 다스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는 또 헤롯 필립 1세가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로마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왕도 있었고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왕에게나 행하는 그러한 예우를 행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마치 왕처럼 행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그 사람들이 환호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였던 일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에 손색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림배를 가지고 있던 그 민중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 것을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압제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결국 군중들과 백성들이 구하였던, 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지금 이 정치적인 압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그런 정치적인 리더를 원했던 것이 백성들의 환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마태는 이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에는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는 주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퍼포먼스는, 대부분의 행위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구약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겸손한 왕으로서 들어가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큰 그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농후하게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지금 백성들이 열광을 하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순하시고 겸손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서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메시아임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서 행동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시고 그것이 분수령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을 향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아직 수면 아래에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걸리는 같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출 때가 있었지만 오늘 이처럼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백성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동일선상에 있고 동일한 행동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 왜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동상이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한자리에 눕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바꾸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지 않는지,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 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과 군중들이 왕으로 모시는 그 장면에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분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을 하고 있다면 그분을 영접하는 수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정치적인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억압에서 해결해 줄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동상이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필요보다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이처럼 환호하였던 것은 그들이 지금 당장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나 겸손한 것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오로지 자기들의 필요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요청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군중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왜 위험할까요?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였던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이들은 언제든지 그 팬심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군중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호산나 호산나 하고 따라다녔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 속에 우리의 모습도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만든 신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든 그 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무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것과는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모든 것들이 다 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만의 종교를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예수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왕의 대관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나,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군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나의 감정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등극이 되면은 자신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도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식이 열정을 만나면 사람을 잡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이들은 사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선교사로 또 위대한 사도로 이름 알리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과 이름이 같으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은혜 받기 전에 사울은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일당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 신관을 비춰보았을 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한, 돌로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무식이 열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스데반 집사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 무식이 열정을 만나서 사람을 가두는데 그 열정이 어느 정도까지 대단했냐 그러면은 자국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향하였습니다. 그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그 길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자리에서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그 무식이 유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다마스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신관이 바뀌게 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편협한 것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만든 신, 그게 몰입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는 이 무식을 깨뜨리는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열심으로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무식하게 열광했던 이 군중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께 교회에 열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 위에다 우리의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하였을 때 이 사울은 드디어 바울이 되어서 자신에게 고통이 있음을 알고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에베소로 로마로 온 곳으로 향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무식한 열정으로, 사람을 잡는 열정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위에다가 우리의 열정을 부어넣어서 생명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한 주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뜻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혹 군중들과 예수님처럼 동상이몽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열광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왕이 되는 십자가에서는 떠났던 군중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팬이 아니라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도 이젠 내가 원하는 방식의 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제자로서 거듭나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